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또 김종애, 김일수, 최인규, 조용, 김광석 우리 성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한국교회도 참 많이 어렵고 우리 농어촌교회도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마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우리 성교사님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성교사님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성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 북한 땅이 속히 자유하게 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온전히 통일이 되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수요일에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나와서 예비하는 경배하며 찬양을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보다 전 세계로 나라와 영광으로 내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장 지켜주시고 어디 가는 곳마다 주님의 되시며 나라 주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며 사람이 세워지며 영혼이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수요 기도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 기도회가 1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이 가장 많이 참석 못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신 분도 있고 아프신 분도 있고 병원 예약 되신 분도 있고 아파서 또 따님 집으로 가신 분도 있고 매주 오시다가도 이번 주에는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좀 죄송해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두 분이나 오셨는데 5명이라도 좀 더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수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수요 기도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터전에 쉬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교회를 해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아버지 나를 보시고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충전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찾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아파하는 자에게 치유를 주옵소서. 굶어 썩는 문제가 있는 분에게는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온전히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세우신 주님의 목사님 통해서 그냥 찬양과 귀한 말씀을 나눠줄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을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영광케 하시며 날마다 영광만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 세우신 교회마다 성민을 교회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특별히 신도교회 수요 기도회 8번째 김관호 목사님, 김무인 목사님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퍼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말씀이 완성하게 해주시고 찬양이 차가운 시간 해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가득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원근각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홍현 목사님이 특송을 해주시는데 우리 김홍현 목사님은 전문 성악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감히 이렇게 초청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 김관우 목사님이 옵션으로 그래도 우리 김홍현 목사님이 기꺼이 오셔가지고 선교시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회 되면 우리 목사님들 따로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골에 계셔도요, 이 귀는 진짜 얼마나 귀하신지. 우리 목사님 찬양 자리 가운데 더 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하시냐고요? 외국도 나가세요. 그러신 분이세요. 뭐 호주, 시드니 이런 데 있잖아요. 고생하시고 찬양도 같이 하시고 그곳에서 독창을 하시고 진짜 감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신도표에서 이렇게 모시기 정말 저 진짜 아쉬운데요. 한 5곡 했으면 좋겠어요. 저 찬양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분들 찬양 막 크니까 남자분 찬양 우리 여자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남자분이 이렇게 멋있게 찬양하는 게 좋죠. 이제 심쿵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목사님 다 모을 때는 찬양을 그러니까 앞에 7개, 뒤에 7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귀가 호강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은혜야, 그 모니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줘봐. 여기 이따가 목사님이 이게 안 보이잖아? 그거를 볼 수 있다. 그렇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소나 너는 네가 찾아라. 제 돼지 같은 데서 그냥. 김성원, 다음부터 너 안 찾으면은 네가 목사님한테 뽀뽀를 5번을 하는 거야. 알았지? 네. 내가 뽀뽀를 한다고 이상하잖아, 그지? 네가 뭐 목사님한테 뽀뽀를 하는 거야. 자, 성경에다 편식할 때 이런 거 빼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이 시간 김관훈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의 기쁨일세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김관훈 목사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덕교회에 참 감사한 분이에요. 제가 2008년도에 여기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우리가 이제 농촌봉사활동팀에 오잖아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 친구들이 여기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기처럼 해주시는 목사님이고, 근데 이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또 너무 잘 짚어주세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초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만족도가 가장 높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김관훈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의 기쁨일세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그 설교를 작년에 이제 처음 전했고,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여기 오실 때부터 계속해서 물론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이신데,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신덕교회를 알게 되고 마을을 알게 되고 계속 이렇게 연을 맺어왔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또 1년이 되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수요 기도에 우리는 겨울이 한가해서 수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와서 전해줄 수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제가 왔는데 이번에 또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되게 기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사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사실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뭐 작은 교회, 시골교회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한다는 자리가 부담이, 또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저 같은 젊은 목사가 저보다 신앙의 어떤 연륜이나 경륜도 더 대단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무슨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이번 주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 이야기 전해주면 돼 그러시길래 제가 되게 기뻤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가서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화를 끊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제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네,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여긴 거예요. 어떡하지? 여기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형님이라고 하니까, 형님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제가 가서 교회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가 없습니다. 일단 그냥 하나님 나라죠. 이야기해. 하나님 나라.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희 교회를 사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그 교회 하나님 나라가 아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아니라 제가 지난 한 20여 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늘 제 마음에 갖고 있던 고민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떠나지 않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서요,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아마 저보다 더 일찍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품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전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대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도님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질문부터 걸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전도사 때부터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온전히 잘 준비하고 담아서 전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 있는데 내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깨달아서 그걸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어려움이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죠?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저 나름의 삶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애씀을 하면서 살 텐데 여전히 그것이 저에게 늘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딱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좀 하지 마. 뭐 제가 무슨 뭐 예를 들어 과자를 먹다가 손에 묻어있는 그 과자가루를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탁 묻혔다거나 저도 모르는 어떤 그 행동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 나 안 그랬는데? 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뭘 안 그래 지금 그랬는데? 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안 그랬어. 그 일로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코를 판다든지 아니면 뭐 이빨을 이렇게 쑤신다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귀를 후빈다든지 그죠? 뭔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는 내 행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맞아 이거를 어쩔 때는 의식하고 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제가 의식하지도 않고 했던 일들. 근데 제가 그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아내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목사님 사모님 왜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얼마나 알고 있냐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거예요. 네. 방금도 박 목사님 여기 앞에 나오셔서 막 광고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뭐 그동안 설교도 하시고 많이 하셨겠지만 저 사택 안에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모님과 아이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행하고 있는 내 행동까지도 우리 아내가 그걸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굉장히 특별해 보였어요. 이제는 제가 뭐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랑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잖아요. 이제는 부모님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내 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내 아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치부까지도 다 아는 유일한 사람. 내가 음연중에 생각하고 부지중에 행하는 그 모습까지도 다 알고 있는 세상 유일한 사람이 제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설교를 반드시 저희 아내 앞에서 했습니다. 내일 주일이고 내일 설교를 해야 되면요 오늘 저녁 먹고라도 잠깐만 앞에 앉아봐 그러고 제 아내 앞에서 내일 할 설교를 했어요. 이제는 애들이 생기고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럼 설교문이라도 보내요. 저희 아내가 그걸 보내요. 저희 아내도 저와 같이 신학을 했거든요. 저보다 선배고 저보다 더 훌륭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목사님도 잘 아는 그런 겁니다. 뭐 제가 뭐 속일 수가 없어요. 너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문을 보여주면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영성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해줄 수 있는 수준의 그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감사하죠. 그래서 아내가 그 설교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구나. 대단한데? 괜찮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 라고 하면 저는 그 설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성경의 이 내용 이런 것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설교는 묵상이 있고 권면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는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아무리 제가 그 설교 다음날 가서 설교하면요. 저 문을 나갈 때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분들은 저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근데 저희 아내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그 설교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그 말 잘할 자격이 있어. 나는 당신의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이 찬양이 떠오른다. 그 설교 듣고 이 찬양 부르고 싶어.
와, 그러면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전 자신 있어요. 김광환 목사 그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잖아, 그거는 연구적으로 맞지 않잖아, 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는 좀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그런다 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신 있습니다. 세상 누구 앞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왜요? 나를 아는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인정해줬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설교하기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저희 아내 앞에서. 그리고 그걸 제가 제 신앙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동반자인 이 아내 앞에서 제가 이 아내의 이야기, 아내의 평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기 위해 살았고 또 살기 위해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물론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준비한 설교 잘 준비해서 나누는 거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자리고 감사한데 가슴이 뛰지가 않는 거예요. 제 가슴. 제가 두 가지를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전할까.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한데, 그럼에도 저에게 그 두 번째 생각, 그 간절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중이었는데, 여러분 뭐 출애굽기 이야기 잘 아실 텐데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죠. 뭐 아담의 족보도 나오고 노아의 족보도 나오고 열왕들의 족보도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의 등장부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구의 자식이 누구고. 뭐 얼핏 보면은 그냥 이런 집안의 이야기가 이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얼마 전에도 명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큰 댁에 모이면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요, 항상 우리 손주들, 저희 사촌들을 쫙 앉혀놓고 족보를 딱 가져오시는 거예요. 족보를. 저희 집에 족보가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네. 족보를 가져오시는데, 그러면서 뭐 제가 이제 김씨고 김해 김씨다 보니까 김해 김씨의 시조가 누구고 우리는 무슨 파고 그 석사공파의 몇 대손이고 니네가 지금 확률이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를 명절 때마다 그걸 할아버지가 족보를 펴놓고 저희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일단 그 옛날 그 책 이렇게 막 끈으로 묶어진 그런 책을 보는 것도 신기한데, 그 어린 기억에 그 족보에 제 이름이 써 있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족보 아마 다 있으시죠? 족보 다 있으시죠? 네. 족보에 이름 써 있다라는 이해가 아시겠는데, 아니 저기에 내 이름이 써 있네? 나도 지금 저 명부에 한 사람으로 저기 들어있네? 라는 볼 때 그게 저의 그 어린 적 기억에 참 그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커서 묵상하다가 어느 날 그 족보 이야기를 보는데요. 사실 그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중심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도 별로 거기 등장하지 않아요. 아론이 중심이 되는 족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거론되는 족보도 아니고 뭐 그거 가지고 설교하기도 쉽지 않은 그냥 족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거나 왔거나 자 일로 와봐, 저를 앉혀놓고 저기 신앙의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상해봤습니다. 제가 신앙의 족보. 그래서 너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야 하는데, 저는 노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제 이름 위에 저희 부모님 이름이 안 써있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나 중등부 때 전도사님인데 내가 저 때 복음을 받아들였었던 거구나. 그쵸? 근데 그분도 그분 위에 또 이름이 있을 테고 그분 위에 이름이 있을 테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생각이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신앙이 나에게 전해졌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 이름 밑에는 누가 써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제 신앙의 족보를 쫙 보여주시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저에게 보여준 족보도 그랬어요. 제 이름이 끝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전 어렸고 아직 결혼하지 않고 제가 자식을 낳지 않았으니까. 다만 학렬은 있으니까 나중에 너의 자식의 대에는 이 학렬을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들었어도 누군지 이름은 없죠.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는 다행히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신앙의 족보에 제 이름까지는 기록이 됐는데, 심지어 제 아들의 이름도 저 옆에 있고, 내 아들의 이름도 내 밑에 없네. 근데 그 아들의 이름 밑에도 누군가가 써 있는데, 내 이름 밑에는 누가 써 있을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신앙의 족보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에게 신앙을 받았으며, 내 다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주변에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곳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새가족 초청잔치 예배가 아닌 이상, 그죠? 적어도 교회 와서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이미 예수를 구원자, 구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복음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죠. 복음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복음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분들이죠. 성장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서 잘 양육돼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실 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래서만은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한 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하고 살지만, 사실 여러분 성도님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밖에 있거든요. 세상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도만 하면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건사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일도 있고, 물론 틈틈이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할 수는 있지만 열심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혹여나 그 주변 분들한테 교회 얘기 잘못 꺼냈다가 이상한 질문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본 적 있어?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사부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잘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그렇다니 성도님. 그래서 성도님들의 일상이죠, 삶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문가예요. 성경을 알아도 제가 더 많이 알고, 그런 질문을 들어도 제가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답변도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목사였죠. 성도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글쎄요,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해야죠. 당연하죠. 제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더 좋죠. 근데 정작 제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면, 여러분, 진덕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요, 특히 이제 우리 신도시, 아파트 많은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티슈 들고 나가서 그냥 교회에 스티커 붙여서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 팀이 있고, 전도대가 있고, 전도
모임이고 훈련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붙잡고 막 하나님 전하고 막 나누고 그런 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일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고 막 폭력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전도보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뭐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혹시 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수도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자주 보다 보니까 안면이 생기고 혹시라도 뭐 애들 때문에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목사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 조금씩 그죠? 관계 전도를 그러죠. 그런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열심을 내던 중에 나였는데 의외의 반응을 경험했어요. 그분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 그거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왜요? 아니 우리가 헌금 내서 목사님 사례드리고 하는데 우리를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맞잖아요. 그 맞잖아요. 목사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서 제 생계를 유지하며 삽니다. 제가 힘을 쏟고 제가 열심을 내고 제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그분들이에요. 교회 아니었던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맞는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을 섬기며 세우며 양육하고 훈련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게 교회죠. 목회자. 그 일에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제 마음에 맞는데 그럼에도 제 가슴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 이런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상도사 교회로부터 돈은 받고 정작 교회를 제가 이렇게 내려놓고 또 그분들과 만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하게 됐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조금 더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죄인 괴수와 같은 나를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나 하나를 구원한 것도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구나.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터키를 다녀왔어요. 터키. 아까 나온 사진이 그 사진인데 지금 말고 좀 이따. 특별히 이거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을 쭉 다녀왔어요. 거의 한 3, 4천 킬로를 차로 달리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그러면서 그 바울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서 다녀봤는데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물론 그 터키는요 지금 인구의 99%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아는 뭐 가격한 이슬람이 아니고 되게 관대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다닌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내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거부감 없고요. 뭐 크게 뭐 해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너무 좋고 편하고 심지어 요새는 한국 문화가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코리안이라고 하면 뭐 이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막 급 밝아지면서 막 뭐라도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 얘기 나누려고 뭐 한국말로도 막 말 걸어오고 그렇죠. 너무 감사한 시간을 잘 다녀왔어요. 되게 그 편안하게. 여러분들 연로하셔서 몸 불편하신다고 하겠지만 기회 되시면 제가 나중에 목사님과 함께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그 자리를 한번 또 경험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거든요. 제가 박 목사님 뭐든지 다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이들 3명이 있는데 막내가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근데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지만 이 아이들의 친구들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부모들을 만날 기회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젊은 그 부모들이. 저도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젊은 사람이니까 아까 아이들 키우는. 근데 그 어느 날 한 아이의 아빠, 그 부모랑 같이 이렇게 막내 친구네랑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애들이 서로 너무 친하니까 경사님도 엄마들끼리 연락하다가 아빠들까지 가족들이 한번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알게 됐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이제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리고 뭐 막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형님 동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은 뭐 하세요? 그러고서 나는 목사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저녁 자리에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따라서 술을 먹던 그런 사람. 나는 목사였더니 그래? 그러면서 뭐가 멈칫해요. 그래서 왜? 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 돼. 뭐 목사 알아요. 자기는 그런 거 모르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뭔가 좀 뭔가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 저는 뭐 하나님, 기독교 이런 걸 떠나서 자기는 종교를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신을 아예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와이프도. 그래서 그래 뭐 괜찮아. 내가 하나님 믿는 거지. 너는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뒤로 몇 번 만남을 가졌어요. 이렇게 가족들끼리도 보고. 근데 어느 날 한 번 이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랑 한번 따로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뭐 밥도 한번 먹고 헤어지기로 하고. 마침 이 친구가 또 이제 그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라 시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얼마 전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만난 이후로 주변 사람들이나 뭐 누구한테 야 목사가 뭐 하는 거냐, 교회가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좀 정보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 저를 대할 때마다 뭔가 조금씩 분위기가 조금 느껴져요. 뭔가 나를 조금 배려해주는 때도 있고 저를 뭔가 좀 이렇게 의식하고 신경 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편한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저도 되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형 천국을 믿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불신자분들한테? 아마 들어보셨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요 조금 더 복음을 전함에 열정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다가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은 따지려고 하는 질문. 뭔가 반박할 만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인정하지 않겠다고 할 때 하는 얘기.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천국 믿어요? 가봤어요? 그런 질문이잖아요. 저한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형은 천국을 믿어요? 아니 목사가 내가 목사라고까지 제 친구를 가르쳤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못해 형 극락을 믿어요? 뭐 내세를 믿어요? 귀신 이런 얘기 같은 제 얘기 하겠는데 아니 당연히 천국 믿고 사는 사람한테 그죠? 형은 천국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마 지금인가요? 하나님 설마 지금인가요?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이 친구를 만나고 이 가정을 만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 단 한 번도 이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마도 그 친구는 분명히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했을 거예요. 형은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만약 지금이라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나 솔직히 모르겠어. 그때 그 친구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꺼봐. 약간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죽으면 가는 데가 천국이라고 들었거든. 근데 나는 아직 죽지 않아서 모르겠어.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들었어. 뭐 불교에서는 뭐 극락이라고도 하고 일반 사람들 뭐 사후세계 내세라고도 얘기하고 그 중에 좋은 곳. 아마 그런 이해로 천국이라는
있냐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있잖아, 재현아, 그 친구 이름 재현이거든. 재현아, 나는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살아.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이 있는 세상으로 갈 거야. 너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잖아. 그렇죠. 저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너가 죽으면 너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갈 거야. 난 그걸 믿어.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랑 내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 같이 애를 키우고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얘기 나누고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 너랑 내가. 그런데 만약에 너가 보기에 내가 사는 세상과 너가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그건 아마도 내가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일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 친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저는 형의 세상과 저의 세상이 다르게 느껴져요. 저와 그 친구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었고요. 그날 똑같은 메뉴의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도 확신을 했고 그 친구도 인정을 했어요.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린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헤어질 때요, 이제 길을 가게 아파트 저는 이쪽 단지, 그 친구 이쪽 단지였거든요. 교차로에서 사고를 해서 이렇게 신호받고 갈라져야 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죠. 형, 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궁금해지기. 제가 그때 그랬죠. 재현아, 피곤해서 그래. 나중에 얘기해. 내가 목사잖아. 너랑 얼마든지 이런 얘기 앞으로도 계속 나눌 수 있어. 일단 집에 가. 터키로 출발하는 날 공항에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박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 안 하셨거든요. 터키 잘 갔다고. 그 친구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형님, 재현아, 왜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형 터키 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나 지금 공항인데? 형님, 잘 갔다 오세요. 형님 없으면 어떡하냐, 심심한데? 형님 보고 싶은데? 제가 그 공항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야, 좀만 기다려. 금방 올게. 그러고 돌아와서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벌써 오셨어요? 형님 한국이세요? 나 도착하자마자 너한테 연락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나 너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었어. 그 친구가 또 그러는 거야. 형, 아무리 봐도 형이 너무 궁금해. 그래 재현아,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조금씩 해보자. 내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제야 얘기하지만 나는 너를 만날 때부터 내 마음을 품었던 생각이 있어. 그리고 네가 부담될까 봐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늘 기도했다. 그 친구가 또 울더라고. 형 고맙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 신에게 내가 기도한 거야. 너랑은 상관없잖아. 아니에요 형,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데. 내 기도의 제목이 뭔 줄 알아? 내가 사는 세상에 너도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있는 그 세상을 사는 그 세상 속에 너도 함께 살아가는 거. 저도 궁금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
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천국의 기쁨일세.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제가 너무 감격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을 뿐이에요.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를 살게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여정을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몇백 킬로씩 험한 길을 그런 험산 줄령을 넘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바울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천국을 살아가는 그 바울의 삶, 그리고 그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 천국은 얼마나 기쁨이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 모이셔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힘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경험한 그 기쁨,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그 기쁨,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전해진 그 이야기,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셔서 세상 사람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야, 너 언제까지 그 세상에 살래? 나를 좀 봐. 나를 좀 봐. 내가 어떤데? 은혜 혹시 그 말씀 다시 띄워줄 수 있을까? 이 말씀 여기 띄워져 있나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형,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형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어요? 형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 수 있어요? 형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형 교회 그만두면 형 이제 월급 없는 거 아니에요? 형 이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야, 먹고 살아갈 문제가 나의 문제면은 내가 고민해야지. 근데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뿐이야. 말이 돼요, 형. 애가 셋인데? 그래도 어떡하겠니? 근데 그 친구가 뭐예요? 저의 진심을 인정한 거예요. 제 말을 믿은 거예요. 저를 보고, 저의 얼굴을 보고, 저의 말을 듣고 확신한 거예요. 이 형은 뭔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형으로 하여금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그게 도대체 뭐길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당신의 어떻게 이렇게 항상 웃을 수가 있나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몸이 건강이,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감사하다고 할 수 있고 기쁘다고 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고 여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나요?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준비하라. 그 소망의 힘,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 아닌 어떤 것을 여러분들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그 족보에 이미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 말은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그 복음을 받은 자예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내 이름 밑에 기록한 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한 해가 또 시작이 되고 벌써 2달이 지나갔는데요. 한번 그런 결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잊고 있었는데, 나도 그 복음을 받은 자인데, 나도 그 복음을 경험한 자인데, 내 안에 그 복음이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 어떤 모습이, 나는 어떤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며, 뭐 특별히 내가 뭐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나타낼 수 있겠죠. 저는 교회 다닌다 보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물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말투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씀으로 인해서 분명히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올 한 해 특별히 신덕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천국, 하나님 그곳이 천국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고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 바로 그곳이 천국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있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덕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그 세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덕교회 수요기도의 첫 번째 시간 김준필 목사님 통해서 사랑을 세우고 사랑을 남기고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자. 두 번째 장철근 목사님 통해서 지키면 바뀌면 남기면 나아가면 기억하게 하고, 동대천교회 이주영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자. 또 우리 김대영 감독 같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본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않겠습니까? 고병호 목사님 건강한 교회, 갈만한 교회, 하나님의 자부심, 천국처럼 살다 천국에 가자. 그리고 또 오명근 목사님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는 마철수 목사님 해보자, 그리고 살자, 흉년도 오고 기도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큰 솥을 걸고 해보자, 살자, 그래도 뭐예요? 예수님으로 가자. 귀한 말씀도 주시네요. 오늘도 저희 아내 앞에 이게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까마득합니다. 참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오신 목사님 중에 가장 젊으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무거운 말씀이죠. 그냥 이제까지 그냥 뭐 살다 가자, 살면 된다 그랬는데 내 사는 곳을 보여주고 이 친구를 같이 살게 하자. 야, 저만 무거운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또 큰 숙제를 하나 다시 하나 쓸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가는 목사님 좋습니다. 아내 앞에서 하나님의 쌀을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 너는 어떤 나라를 살고 있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래. 그럼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으면 좋겠어. 참 말은 쉬워요, 그죠? 근데 이 삶을 또 살려고 하는 동생이기도 하고, 그 삶을 또 제가 먼 거리에 있지만은 그의 말과 그의 행함과 그의 삶의 자리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제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도전이 있으시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사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권면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계시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교회는 소나 우리 교회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가정에서는 삶 속에서는 주여 작은 도서관 잘 활용해 주시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오늘 말씀 전한 전 영상이 다 올라가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3월 대신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미자 권사는 22일 내일 대학교 졸업식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우리 이화가 결혼식을 합니다.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구역 식구들 연합으로 모여서 윷놀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10시까지 모이셔가지고 윷놀이 하고 또 같이 상품도 걸고 체력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놀고 혹시 마을에서 행사 있으면 그때 없어요. 그럼 같이 오셔가지고 뭐 여기서 그냥 윷놀고 그냥 식사 같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빠짐하고 있으세요? 이제 수요 기도회는 부흥을 대신하고요. 8번째 시간까지 가려고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 시작을 하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남양주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경 목사님 시간만 하게 됐는데 요즘 또 기대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빠지는 거 있나요? 없으시면 우리 김광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늘 넘치네요. 여전히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분의 하나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그 믿음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사 더 큰 11조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로 기억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백성을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에게 나아가기를 다시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